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 주님을 만난 인생,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단에서 광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저희가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 세워놓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혜중 집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전 본문을 설교로 막 쫙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2시간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감하게 반토막을 내서 오늘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툭 끊겨요. 그 상황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마귀와의 그런 도전의 말씀으로 응징하시는 그런 장면을 다루게 될 것이고, 이제 오늘은 그 1편 같이 그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자,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메시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의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30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뭐 하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셨어요. 그런데 3장 끝부분 저희가 패스했는데 4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을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나하나 하시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벌써 무엇인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달라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 그대로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벌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모습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럼 요단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단강 가서 침례 받으신 것밖에 없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가? 3장 22절에 그것이 적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어떤 형체였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 비둘기 모양이 아니야.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께서 예수님께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 또는 석공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세상 가운데 내 아들이다 그렇게 공표하시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더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너무나 평범했고 사람들 가운데 주목받지 못했었던 예수님.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성령 강림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서로 합력하시며 선을 이루어 가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하셨는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무엇일까? 성령과 능력을 그냥 물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성령 하나님과 무제한으로 교통하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공유하는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고스란히 담기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귀를 제압하시고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등 온갖 비상식적인 아니 초월적인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은 그것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전인적으로 영육간에 정서적으로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도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어쨌거나 나이가 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한국 나이로 바뀌었어요. 인천공항만 나가면 2살이 젊어지는데 제가 11월 17일생이잖아요. 할렐루야. 몇 월 며칠이라고요? 11월 17일. 여러분 다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1월생이니까 억울한 게 많은데 어쨌거나 한국 나이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나이에 맞는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아내랑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년에 적발되는 사람만 15,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히는 사람만 15,000명이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10배, 100배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고주망태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아요. 여러분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의 질문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저는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이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맡기신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거야.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거야. 사역할 힘을 얻게 될 거야. 봉사할 힘을 얻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사도행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간증의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30대 중반에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물론 제 친구들은 더 일찍 한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의 부담이 됐어요. 정서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영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직을 제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목사직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40일 저녁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풀타임 전도사 될 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목사 안수를 준비할 때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와서 누가 뒤에서 들이받아. 그래서 긴장이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더 기도의 고삐를 당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그 날이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대단히 주관적인 경험이었지만 이전과 다른, 확연히 다른 어떤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막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요, 막 눈물이 흘러내리고요, 가슴이 뜨겁고요, 어디서 막 불덩이가 하나 제 마음속으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막 화장실 찾아다닐 때 그 발걸음 기억하시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화장실 찾아다니실 때 그 마음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던 교회 3층 사무실에서 막 뛰쳐나와가지고 다른 층으로, 사람이 없는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급해. 지금 하나님 앞에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해가지고요, 복도 끝을 지나가다가 옆방으로 뛰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방문을 닫고 어두운 그 창고방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부르고 있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만든, 그 전에 만들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혼자 부르고 있었던 그런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부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나의 영혼 가득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임하도록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 드리니 나의 삶에 주의 능력 부으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다 드리니 나의 삶에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찬양을 저를 통하여서 세상에 내놓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창고방에서 정말 어수선하고 정리도 안 돼 있는 그 보잘것없는 창고방에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만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손들고 찬양하는데 이 손끝에서 무엇인가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막 제 몸을 타고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형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2007년 11월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수십 분이 지나고 제가 모든 면에서 진정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가 또 사역을 감당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목사 안수하는 날이 됐어요. 저 대전 유성지방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안수하여서 저를 목사로 삼아주셨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제가 다니던 교인들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 되시더니 뭐가 좀 달라지셨어요. 설교가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나더니 뭐가 달라지셨어요. 기도할 때도 달라지시고 찬송 인도할 때도 달라지시고 설교할 때도 좀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면 그분들이 나았다고 전화를 주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자기가 뭐 방언받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 그들에게 은사를 임하는 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인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인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 가운데 왜 말씀드립니까? 예수님도 그분의 메시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때만큼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도 사라졌다고 부끄럽지만 고백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 그렇게라도 목회하라고 늘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고 오늘날 동시대를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렇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데, 자, 지금부터는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그분이 어디로 가든 성령님의 뜻이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디로 첫 번째로 인도하셨는 줄 아세요? 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하반절, 2절 상반절. 시작. 광야에서 정말 뜻밖에도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실 것 같죠.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대요? 처음으로 간 곳이 광야의 광야. 여러분, 유대 광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데 가봤을 리가 없죠. 그 전에는,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는 그런 데를 가봤을 리가 없죠. 여기가 유대 광야라고 보여주는데, 정말 예수님이 여기서 40일을 계셨다고? 그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굉장히 비탈진 곳이에요. 산지예요. 여러분, 돌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 그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 24시간이 40번이나 반복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성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정말 세상에 나가기 직전 40일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영적인 담금질이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절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셔야 그 3년 공생에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다 진행될 리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대로 다 되면 그것이 죽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선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이 그분의 양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신뢰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23편은 그런 양의 고백이에요. 자, 먼저 한번 오랜만에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시다가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거 있으셨죠? 아주 그냥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셨죠? 그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선한 목자께서 왜 그 연약한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냐고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그 양들 데리고 어디로 가고 계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유대의 목자들이 양들을 사랑해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 풀밭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에서 양들이 그 풀을 다 먹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른 풀밭으로 가야 하죠. 그런데 유대의 지형은 어떠냐면 여기에 풀밭이 있는데 저 풀밭으로 가려면 여러분 다 평지가 아니니까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 양들은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자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골짜기로 지나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고 계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 풀은 예수님은 안 드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 먹으라고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까? 양들 먹으라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하나예요. 뭐예요? 선한 목자에 대한 신뢰. 지금 펼쳐지는 풍경이 내가 별로 좋아하는 풍경이 아니야. 뷰가 안 좋아. 요런 비탈진 거 싫어. 이 풀밭도 없고 물가도 없는 거 나 너무 싫어.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순간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좋은 옷을 입으려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지요. 그렇죠? 그거 계속 입고 위에다 덧입습니까? 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 그런 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런데 그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광야 가셔서 뭐 하셨대요? 누가복음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금식하셨죠. 자, 금식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기도해요. 그렇죠? 금식만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죠. 금식할 때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는 것을 저는 뭐 주저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40기 정도 제가 금식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더 합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평범한 기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기도, 그것이 기도에 대한 저의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금식하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생존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향을 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간절하고 진실되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는 자의 혈기와 기도하는 자의 생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난 금식하면 짜증이 확 올라와서 금식 못한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금식 많이 하면 혈기가 확 줄어들어서 그래서 혈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금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정도, 뭐 하루에 한 끼 금식 그런 게 아니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시는 40일. 여러분, 40일 금식하다가 여러분 죽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안 먹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죠?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뭐 물은 어떤 형태든지 드셨지만 음식은 드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40일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잠잠하게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자, 그런데 날수가 다했을 때, 여러분, 사실 마귀가 40일 내내 시험한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날수가 다했을 때, 40일이 거의 꽉 찼을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지쳐 있을 때, 그때 마귀가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절 상반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시험을 받았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의미상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쓰지만 유혹이라고 읽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여러 가지로 뭐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려요. 자, 기본적으로 시험은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은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 마귀가 예수님의 성장을 테스트했을까요? 그리스도로서 얼마나 준비됐는지 보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초장에 기선을 제압하고 예수님께서 넘어지시기를 의도한 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왜 가장 연약해진 예수님께 와서 공격했을까요? 자, 이것은 공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세 가지 시험 중에서 하나만 걸려 넘어져도 그리스도직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었어요. 그 어느 거 하나 허투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마귀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누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죽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기본적인 세계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때는 이 땅이 마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 나라의 한복판에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귀가 다스렸어. 그래서 너네 인생 봐봐. 너네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눌림받아가지고 인간들 사는 게 아니잖아. 이제 내가 다시 이 왕국을 되찾으러 왔다. 예수님의 선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 선전포고하기 전이죠, 이거는. 그렇죠? 광야는 선전포고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가장 약할 때 공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 얻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건질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서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건지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의 결과예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구도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가 무엇인가? 영적인 전쟁을 100% 동반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옮기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성령님과 함께 가서 그 역사 가운데 그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가족 구원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엄청난 기도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겨우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 비유 맞춰가지고 밥 사준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7가정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기도 더 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제가 후배 중에서 선교지 나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후배가 있어요. 아유, 형님, 그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만 나가면 다들 왜 그렇게 뭘 아프고 일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나가더니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자기가 알았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 나라의 공항에 들어가면서부터 막 온갖 방해와 마귀의 공작과 영적인 공격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가 선교지에 가면 이게 정말 너무나 실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본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기도 편지를 그렇게 써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더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구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하나만 더 강조할 거예요. 이상하게 지난주 새벽기도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나왔어요.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제1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이거 모임 빨리 끝내라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암송해 보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거는 그냥 인사하는 거죠. 인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뭡니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기도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셔. 자,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가지 단어를 제가 새벽 예배 교인들한테는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치와 왕권의 행사예요. 통치와 왕권의 행사.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다 모르고 기도한다니까. 교회 봉사를 위해 기도해. 그렇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실제로 배웠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저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이 저의 왕 되어 주세요. 주님이 왕 노릇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채워주겠다. 왜요? 그분이 왕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성도들이 변죽을 너무 많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의 정반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것이 있어요. 나라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는 분이세요. 교회를 다닐지언정.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니고 등록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교회에서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된 거예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가? 어떨 때는 더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새벽 예배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 온갖 비유가 다 재물신한테 가 있죠. 저도 이번에 설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톡 가보면 다 만몬 섬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통치와 왕권의 행사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죠?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뜻 하나님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쭉 가다가, 그쵸?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13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유혹이에요. 유혹. 자, 보세요. 유혹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누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유혹이라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연상돼야 돼요. 이 마귀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악은 뭡니까? 악은 추상적이죠. 너무나 막연하죠. 세상에 완연한 악, 손에 잡히지 않는 악.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헬라어 성경에 딱 보면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문법적으로 요 구문이 남성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중성형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악이라는 단어를. 그럼 한글 성경은 뭘로 번역한 걸까요? 지금 얘는 악은 남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중성이죠? 중성이죠?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가 되게 막연한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 악에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줄 알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영적인 구도를 볼 때 이것은 남성형으로 번역돼야 되는 거예요. 남성형으로. 실제로 영어 성경 보세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죠.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들은. 왜 그랬어요?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저 같으면 100% 남성형이에요. 자, 이 악한 자는 누굴까요? 이건 마귀라는 거죠. 이건 마귀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 그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유혹하죠. 유혹하면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요 구도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똑같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를 구하면서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적혀져 있는 대로 저희가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연한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에서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서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그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어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딱 등장했을 때 이전 목수의 아들 예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4장 14절입니다. 광야 끝나고 마귀 시험 이기고 그 바로 다음 구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안 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요단에서 광야를 거쳐서 사역직 그분의 세상으로 나오셨을 때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거듭났다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워지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 제목이 탁 나오는데 이번 설교는 설교 준비 다 하고 나서 한 10분인가 이상하게 계속 설교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대여섯 번을 계속 설교 제목을 바꾸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거예요. 요단에서 광야로 요단에서 광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요단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광야의 그 체험이 우리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성도로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자꾸 위축되는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표면적으로. 근데 여러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요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광야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로 세워나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늘 계획하시는 코스와도 같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여러분들의 신앙에 맞게 여러분들 처지에 맞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무슨 대단한 막 용사되고 막 그런 거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에서의 그 치열한 기도와 주님과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붙잡는 그 간절한 그 기간들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과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 3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